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로고스 3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오늘은 2022년 1월 2일 첫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찬양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을 믿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다 듣고 계시죠.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며 기도 준비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전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들으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1년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하여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제 1년을 새롭게 계획하고 꿈을 정할 때에도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고가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나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스 탐험대 친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좀 이렇게 줄여서 했어요. 나온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7절 8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집중해서 말씀 잘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다들 재미있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쿵푸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쿵푸는 중국 무술의 한 종류로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무술이에요. 쿵푸 팬더 영화를 보면 쿵푸의 대부사가 후계자로 뚱뚱한 팬더를 선택해요. 쿵푸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똥배 나온 팬더가 무술을 한다니 상상할 수 있나요? 팬더 자신을 비롯해서 아무도 그가 쿵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팬더는 자기 안에 숨겨진 쿵푸의 포스를 깨닫고 쿵푸의 마스터로 성장했어요. 이처럼 사람은 너무도 쉽게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사무엘은 마음이 아파서 슬퍼했어요. 지난주에도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 기억하죠?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할 것이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새 아들 중에서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암송아지를 제물로 준비하고 이새의 가족들을 제사에 초대하였어요. 사무엘의 초대에 이새의 가족들은 제사에 나오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과연 큰아들답게 늠름하게 잘생겼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다음 왕은 엘리압인가 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래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친구들,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중심은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아쉽지만 큰아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사무엘 앞에 이새의 두 번째 아들인 아비나답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혹시 이번에도 아니다. 하나님은 아비나답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갔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셋째가 혹시 이번에도 아니다. 하나님은 셋째 아들 삼마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새의 일곱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모두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은 혹시나 싶어
이새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 중에서 누구도 뽑지 않으셨소? 당신의 아들이 전부 여기에 있는 거 맞소? 그러자 이새가 대답했어요. 실은 아직 막내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는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남자답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다시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이새의 큰아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막내 아들인 다윗을 선택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겉모습은 왕처럼 늠름하게 생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따라서 해보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혹시 친구들 중에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난 왜 이렇게 예쁘지 않지? 하면서 외모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로고스 사모님 친구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외쳐봅시다. 선생님 따라서 해볼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외친 대로 꼭 그런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고 싶다고요? 그래, 다시 한번 외쳐보자. 선생님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좋아요. 함께 외친 결심을 지키면서 외모보다 마음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가꾸는데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외모를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고 자신감이 없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복수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35가 복수 퀴즈 보겠습니다. 네, 복수 퀴즈 첫 번째 문제 주세요. 큐. 네,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땡땡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셨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걸 이거 했을까요? 그죠? 1번 좋아, 2번 후회, 3번 기뻐. 네, 우리 지금 답 찾았나요?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후회하셨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는 없기를 바래요.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외모, 두 번째 키, 세 번째 마음. 하나님이 외모 보고 키 보면 전도사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쵸? 정답 찾았나요? 네, 확인해 볼게요. 네, 마음이네요. 우리 정답 클래스 선생님한테, 클래스 멘토한테 보내주세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 기억하죠? 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오사마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계획할 때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는 걸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주길 바래요. 그리고 2022년 새해 말씀을 뽑는 것을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도 합니다.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어플을 보내줄 테니까 그 어플을 통해서 새해 2022년 새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뽑길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즐거운 공과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바이블 유년부 35과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공과 시험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이 세 막내 아들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선택되었는지 배울 거예요. 우리 함께 요절 찬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 불러볼까요? 사랑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의 형들처럼 외모와 키가 왕에 어울리는 모습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난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이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공과책에 있는 다윗을 소개합니다를 함께 볼게요.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였나요? 맞아요. 이새였어요. 그러면 그 다윗에게는 형이 몇 명 있었을까요? 7명이었죠. 좋아요. 다윗의 외모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맞아요. 다윗의 외모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주 아름답게 생겼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자, 우리 아래 나오는 초성 힌트를 사용해서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지읒, 치읓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바로 맞아요.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다윗의 그림 안에 있는 5개의 물건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5개의 물건은 여기 하트, 기름 뿔병, 막대기, 왕관, 그리고 거울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3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트는 어디 있었죠? 맞아요. 하트는 여기 있는 이 나무, 가운데 있는 나무에 그려져 있고요. 자, 기름 뿔병. 기름 뿔병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옛날에는 이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붓거나 했대요. 그러니까 페트병 같은 거죠, 요즘. 어딨죠? 맞아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나무에 걸려 있어요. 막대기는 어디 있을까요? 요 다윗이 들고 있다고요? 요 막대기 말고 하나가 더 숨어 있는데. 맞아요. 가운데 있는 나무, 여기에 나무처럼 나무인 척을 하고 숨어 있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왕관은 어디 있죠? 왕관은 다윗 옆에 그려져 있고요. 거울은 첫 번째 나무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찾은 이 5가지의 물건에는 모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이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 요 거울 있죠? 거울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 거울로 보이는 사람의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하트처럼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불병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서 여기 있는 이 왕관을 쓰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35과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하면 아래 있는 핵심 문장으로 대답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세요. 자, 그럼 우리 실천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내 마음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마음을 살펴보아요. 라는 이제 실천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 실천하기 코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까 우리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 했죠? 맞아요.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공과책에 이 마음을 찍어주는 카메라가 있대요. 우리 함께 부록에서 마음을 찍는 카메라를 함께 떼어내 볼까요? 자, 마음을 찍는 카메라는 부록 이제 75페이지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페이지를 뜯어내서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마음을 찍는 카메라를 잘 접어서 자, 조심스럽게 한번 떼어내 볼게요. 마음을 찍는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내 마음을 이 카메라로 찰칵 찍어본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떤 마음이 있을지 생각하면서 이 카메라로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요 부록에 보면은 아래쪽에 이 마음 카드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마음을 찍는 카메라로 찍은 마음이 찍혀서 나오는 그 사진인데요. 자, 이 마음 카드도 한번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마음 카드에 보면 앞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뒷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은 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록 스티커에 보면 35과 실천하기 활동 스티커가 있는데 사랑, 질투, 감사, 욕심, 하나님, 시기, 기도, 미움, 겸손, 불평 이런 스티커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은 어떤 거일까요? 자,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그쵸? 질투는요? 그쵸, 질투는 하나님께서 왠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마음 카드에 질투라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모두 붙여볼까요? 자, 욕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고, 시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쵸? 미움, 맞아요. 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겸손이랑 불평 중에, 맞아요. 불평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실 거예요. 그쵸? 또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지 않겠죠.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도 우리 마음을 찍는 카메라로 함께 마음을 찍어볼까요? 어떤 게 있죠? 맞아요. 사랑.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셔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또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워 하시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어요. 마음을 찍는 카메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찍는다면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찍힐까요? 친구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더 많다면 이 시간에 함께 결심하도록 해볼까요? 나의 결심에 쓰여진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요.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나만의 결심문을 함께 적어볼게요. 혹시 글을 적는 게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그림으로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하나님, 저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